8년 전에 어느 보험회사에서 만든 광고인데요. 제목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광고입니다. 수백만 명이 시청했을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대단했던 광고였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14년 어느 날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검진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뭐하지만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9개월 남았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3년 11개월 남았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인데 이런 충격적인 의사의 통보를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들 앞에 이 건강검진 그 결과서를 읽어보라고 책상 위에 놓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나갔습니다. 사실 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일은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TV는 얼마나 봅니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이제 평균 수명으로 해서 그 평균 수명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다 빼면 그러면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9개월입니다. 3년 11개월입니다. 1년 8개월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통보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거기에 놀랐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이내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이 광고의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광고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또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광고의 이 제목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 당신에게 남은 시간, 저에게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라는 개념은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할 줄, 이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무상한 인생, 덧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세어 볼 수 있어야 이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남아있는 삶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곧 삶이고 시간이 곧 인생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로 그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간의 정밀성, 시간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계획을 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 계획을 짜고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의 정확성, 시간의 정밀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 출근 시간이 아침 9시부터 그리고 퇴근이 저녁 5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교회를 처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는 아침에 불러내면 가야 되고요, 저녁에 불러내면 가야 되고, 또 새벽에도 연락을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 목사의 사역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간을 아낀다고 할 때 효율성을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확실히 논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밀려 있어도 휴가는 무조건 챙겨서 마음껏 노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미국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을 할 때는 식사 시간을 줄여서라도 피자를 먹으면서도 협상을 하는 것이 바로 미국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게임샵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게임 CD를 보는데 저는 게임 CD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60불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가격이 저렴한 CD도 있는데 저희 애가 고른 CD가 최신 그런 게임이어서 너무 비싸서 제가 그래서 그 순간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좀 싸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데서는 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시키면 금방 오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아이가 수긍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수긍을 했는데, 근데 차를 탔는데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치근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바로 아이 손을 잡고 다시 게임샵으로 들어가서 그 게임을 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빠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감격해가지고 아빠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애가 그냥 가는 내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서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애가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주문을 한다고 했으면 아마 집에 와서 또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이렇게 귀찮아졌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사이트를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또 너무 비싸니까 중고로 사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시간 정도는 아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싸게 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SNS를 보시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제일 싸게 샀다 그러면 거기에 댓글이 주르르 달립니다. 어떻게 샀냐, 어디서 샀냐, 대단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을까,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을까.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면서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죠.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먹을 것이 있을 때 먹을 만큼만 동네 앞 마켓에 가서 그렇게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동네 앞 이 마켓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싸게 파니까 우리가 많이 사가지고 냉장고에 쟁여둡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공간을 차지하고요, 냉장고에서 그것을 돌리려고 전기값이 나가고요, 신선도가 떨어지고요. 그것은 효율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공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 정확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물론 이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은요, 영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Redeeming the time, redeeming the time.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곧바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삶에 제약이 생겨져 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을 주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딤이라는 말은요, 그 뺏긴 시간들을 되찾아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쓰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할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이 리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딤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한테 쓰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우리의 시간을 이 악한 세상에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세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했던 교회가 참 가족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례식만 하면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들의 지인들을 찾아서 또 가족들에게 몰래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깜짝 그런 카메라처럼 이 세례식에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아요. 제가 세례식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세례식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세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례식은 온 교회가 축하하고 그리고 축복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나머지 인생의 그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나머지 삶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라고 그랬죠.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후반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거듭난 자답게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이 시간 의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루셔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만일 진짜로 당신에게 남은 삶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만일 시한부 판정이 내려진다면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절대 죄는 안 지을 것 같아요.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다 용서할 것 같아요.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리고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그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한 달인데도 그 한 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을 완전히 다른 시간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아까 읽었던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이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1년이 남아있든 나에게 한 달이 남아있던 하루가 남아있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이고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계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에 관한 구절을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때라는 말은요,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트라고 하는 말은요,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에 따라 아름다운 때를 보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때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잘 반응하고 잘 대답하는 것이 바로 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때를 잘 반응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젊음을 이 20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좋을 때다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만일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라고 한다면 그 젊고 아름다운 때가 지나가면 우리는 허무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가 20대, 30대, 40대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시간을 거듭난 자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듭났고 그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라는 말을 고대 그리스어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인데요,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신화에 보면 이 크로노스는 모든 것을 잡아먹는 그런 그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든 것을 잡아먹는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크라니클이라는 이 연대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말은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회적인 이 순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기회, 찬스,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카이로스의 모습은 앞에는 이 머리가 무성해요. 그래서 무조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하면 뒤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잡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데 이 시간을, 그 의미를 깨닫고 붙잡는 시간은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벌어진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시간이 나에게 평생 남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7월이죠. 이 코로나가 무섭게 재확산되면서 이 목사님들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확진자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해서 그 주간에는 이제 격리를 해야 됐는데요, 제가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배를 누르세요. 봤더니 제가 코로나 걸린 줄을 알고 음식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제대로 해먹지도 못하는데 제가 코로나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가져다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인사만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겠다. 이 격리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보지는 못하지만 이 차를 타고 가실 때 시간에 맞춰서 제가 문을 나가서 그렇게 멀찍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집 문이 안에서 이렇게 버튼을 돌려야지 이제 열리는데요, 근데 그 버튼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닫으면 그냥 잠겨져 버리는 문입니다. 근데 제가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버튼을 돌리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문이 쾅 닫혀져 있는데, 보니까 슬리퍼 차림이죠. 핸드폰 안 가져왔지요. 열쇠는 없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듀플렉스라서 옆에 이제 옆집에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문을 두드려 봤는데 옆집에도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뜯어보려고 했는데 맨손으로는 창문을 뜯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편지함, 이 메일함을 봤더니 두꺼운 종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문틈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기술이 있겠습니까? 전혀 이게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방법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까지 걸어가서 인터넷에서 열쇠 집을 알아서 그렇게 열어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마일이 넘습니다. 저희 집까지. 그러면 걸어서 가면, 슬리퍼로 이렇게 걸어서 가면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그때가 90도가 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손목에 보니까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틈에 붙어가지고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는지 봤더니 문틈에 붙어 있으니까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주인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던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주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10분이 지나도 오질 않아요. 20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안 목사님에게 SOS를 쳤습니다. 제발 열쇠집 연락이라도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한테도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연락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포기를 하고 이제 교회로 걸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집 앞 문을 딱 나서는데 그때 차가 한 대 들어오는 거예요. 보았더니 주인 차를 타고 저희 집을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죄송한지 그런 마음들이 막 교체하면서 이제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랜드로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어디 출타에 있거나 휴가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따주시고선 너희 집에 문제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집에 렌트비를 올리고 나서 저희 집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뭐 에어컨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뭐 수압도 물 수압도 약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인한테 다 이제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다 좋다, 다 좋다. 나는 너 같은 주인을 만나서 정말 럭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말 주인에게 정말 계속해서 칭찬을 하면서 주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한테 고칠 거 얘기했냐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부주의해서 이런 고생을 했을까? 저는 참 이 주인에게 주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세 지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주인에게 신세를 졌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 죄송하고 또 낯뜨거운 그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단어가 왜 생각이 났냐?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읽으시고 거기에 그 의존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 의존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저한테 와닿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로 들어가서 이 책을 찾아보았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제자도 책 중에서 7장 이 의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소한 굴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그런 풀이를 하셨어요. 이 글을 읽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신세를 졌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저에게는 잊혀지는 시간이겠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이겠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저는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주일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은요, 그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요,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크리스찬으로서
밥을 먹을 때 그 탐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서 쓰레기를 정리하면서도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분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혹스럽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은 괜히 겪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에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시간에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시간을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도 마찬가지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아주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설교를 마치라. 그래서 이 시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이게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데도 참 무덥습니다. 참 너무 더워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스치는 바람처럼 조금의 그런 시원함이라도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시간을 아끼라.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내 남은 때에 이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